마가복음 강해 설교 27번째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고백처럼 마가가 복음을 증거하는 몇 가지 특별한 마가의 문학적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를 이 시점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마가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했는지, 그리고 또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마가의 문학적 장치의 특징 중 하나는 쌍괄식 혹은 양괄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가복음 1장과 15장, 16장은 서로 비교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1장의 부분을 15장, 16장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첫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했을 때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15장 39절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이 말씀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은 좀 다르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은 이는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런 고백으로 좀 다른 상황과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의 독특한 쌍괄식 사용법에 의해서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마가가 물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말을 할 때,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리고 라는 그 말씀이 있을 때 똑같이 15장에서도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졌다. 이게 같은 단어,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가는 1장에서 나왔던 내용이 15장이나 16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해주는 이러한 친절함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을 읽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여기서 해답을 찾고 싶다 할 때는 15장 그 끝부분인 15장 16장에서 해답을 찾으면은 대부분 다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특이한 그 문학적 사용법 중에 하나는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이건 학자들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매우 유명한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석이라든지 혹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가는 대조법을 잘 사용했습니다. 1장에서 나타나는 것만 보더라도 물도 두 가지의 물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물과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살아난 물, 즉 이 물은 살리는 물, 죽이는 물이라는 제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의 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단단하게 굳어버린 율법의 물,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렸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성령님이 임하셨던 그 살리는 물, 성령님의 물, 그리고 하늘도 두 개의 하늘을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들이 찢겨졌고 하늘들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단수의 하늘, 복수의 하늘들은 찢어졌고 단수의 하늘, 그 진짜의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진짜의 하늘에서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임하시고 그리고 목소리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늘도 서로 비교, 대조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전도 허물어야 할 가짜의 성전, 세워야 할 진짜의 성전, 이런 그 성전을 두 가지로 서로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을 성전으로 비교하고 그리고 이 역사적
예루살렘 성전을, 실물의 성전을 허물어져야 될 성전. 그래서 그 허물어져야 될 성전을 당신이 몸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허물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허물어질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성전을 새로 세울 것이다. 그 성전이 진짜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인, 율법학자, 헤롯 땅, 예루살렘 사람 대 창녀, 이렇게 굉장히 그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하고 있는 이 기득권 혹은 중요 계층들, 파워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 대 창녀나 가난한 사람들, 세리, 죄인, 또 예루살렘 사람들과 대비되는 갈릴리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마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서 마가는 끊임없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바로 진짜가 있고 가짜는 무너져야 된다. 그리고 그 진짜를 알기 위해서는 가짜를 넘어서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의 비교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 물로 대변되는 강, 호수, 바다, 그리고 이 자연적인 공간, 산, 그리고 광야로 대변되고 있는 한적한 곳. 그러나 이와 반대로 마가는 집, 회당, 성전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은 어떤 것입니까? 물은 죽이는 물이었지만 예수님이 세례받고 승리하셨을 때 살리는 물로 바뀌어졌습니다. 광야는 또 어떤 것입니까? 사탄이 머물고 온갖 들짐승들과 괴롭히는 것들이 가득했지만 예수님이 40일을 계시면서 승리하신 공간이 되자 그 광야는 한적한 곳, 쉬는 곳, 재충전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마가에 의하면은 집이나 회당이나 성전은 같은 개념이고 그 사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그런 단위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귀신들로 가득 차고 병자들로 가득 찼고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로,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했던, 그리고 그 안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서로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아직까지도 죽지 않은 곳, 집, 회당, 성전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물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것처럼 집, 회당, 성전에서 시험 받고 죽으실 때 집, 회당, 성전이 온전히 회복된다라고 마가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들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갈릴리라는 도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서로 대비하면서 마가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도 갈릴리 당이냐? 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은 지난 1편부터 26편의 설교에 모두 다 언급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모든 비교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바로 내가 창녀였고 세리였고 불의한 죄인이었고, 그리고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그러한 율법을 어긴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마가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저는 바로 사두개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이었고 율법학자였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이었고 갈릴리 당이었고 내가 광야였으며 물이었으며 집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광야에서 시험당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이제 집이었고 성전이었고 예루살렘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사두개인이었고 서기관이었고 창녀였고 세리였고 불의한 죄인이었던 나는
예수가 죽은 그 장소, 바로 그 십자가가 그 물에 던져졌을 때, 그 마라의 쓴물에 한 나무를 집어 넣었던 것처럼, 그 물에 던져졌을 때 마라가 마리아로 바뀌었던 것처럼, 제가 마라의 쓴물이라는 설교에서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마라와 마리아라는 설교죠. 이 마라가 마리아로, 한 나무를 던져 넣음으로 말미암아 그 물에 마리아로 바뀌었던 것처럼, 이제는 내 마음에 예수의 십자가가 던져질 때, 예수의 십자가가 자리 잡을 때, 내 마음 푸뉴마에서 바로 더러운 푸뉴마는 나가고 성령 푸뉴마가 내 안에, 내 마음에 계신다라고 마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마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의해서만 내가 마라였던 내가 마리아로 바뀌고, 죽이는 물에서 살리는 물로 바뀌고, 광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내가 이제는 살리는 마음, 사는 마음으로 살게 되고, 이제 내가 세리였고 창녀였고 귀신 들린 자였고 더러운 마음을 가진 자였고, 또 한편으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헤롯 땅 열심당원, 율법 학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내 마음에 십자가가 들어오시면, 아, 나는 선악과 따먹은 죄인이었구나. 내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악은 감추고 선을 내놓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 서기관들이었다 할지라도 나는 본질 자체가 선악과 따먹은, 선악과 품은 그런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내 마음은 언제나 마라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쓴물만 나왔고, 죽이는 물만 나왔고, 죽이는 말만 했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변화해야 될까? 그때 마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그 쓴물에 나무를 집어넣었더니 마리아가 된 것처럼, 마지막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죽은 그 십자가를 둘러싸고 있는 그 마리아들이 가득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내가 마리아가 됐구나. 내가 마리아가 돼서 이제 그 은혜, 그 복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멀리서라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리고 마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40절 이후부터 남성 제자들, 그동안 주인공으로 자처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예루살렘의 주인공, 이 유대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율법학자, 서기관들 대신 이 12제자가 예수님 주변에서 또 주인공 노릇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15장 40절 이후부터는 마리아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십자가로 변화된 사람, 복음을 품은 사람, 그 사람들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마가의 의도이고 마가가 복음을 설명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이 모든 내용들은 제가 마가복음 1장 1강서부터 26강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 이제는 그 마음으로 읽을 때 마라였던 당신이, 마라였던 우리가 이제는 마리아로 변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서 마가복음, 지금부터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나가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